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모였습니다. 진리 외에는 어떤 거짓도 없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더럽혀진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이 시간에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10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를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직관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호와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제목이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단 말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너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현 세상에 대하여 복수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게 6,00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큰 기회를 주겠습니까? 6,00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시지만 때가 차면 그때는 한날에 복수합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될 때, 때가 찰 때 24시간 내에 온 세상을 향하여 복수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박해와 조롱과 모욕을 받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 안 믿어. 야, 용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수를 피할 수 있을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수를 피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시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 유대인들 앞에 증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람으로 나타난 이 예수를 우리가 몰라보고 알면서도 첫 사막에 죽인 이 예수를 주다. 이 주란 뜻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가 주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주로 섬기지 못했잖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다시 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지난 15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않고 주로 섬기지 않고 너희가 음행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 예수라는 이분이 너희 주가 되셨어. 첫째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이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서 여인으로 삼아서 여인의 씨가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그놈을 이제 부숴버릴 분이야.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말 국물도 없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의로워지는 게 무엇이고, 의로워지는 게 윤리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뭐 기독교 윤리 실천 뭐 이런 사람들, 그 소위 그 사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완전히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받고 설교 한 번 하면 300만 원씩 받으면서 나는 무서입니다 그래.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어떤 목사는요, 사모님이 시집 올 때 아파트를 한 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회 강대상 옆에 요만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모님과 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가져오니까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또 가난한 사역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와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완고한 이 목사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완고합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위죠. 내가 목사님 앉았던 방석 밑에, 내가 앉았던 방석 밑에 3천만 원짜리 수표를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꼭 전셋집 하나 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웃어서 아이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당장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근데 기독교 윤리 실천한다는 그 목사가 이 목사를 공격을 해. 야, 기가 막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분포주의만 양복에 말이죠.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로운 게 뭔지 몰라. 기독교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윤리적으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한국 바리새인들이 이걸 뭐 윤리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감춰놓고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갈 줄 알아. 저 김정은이도 그러고요. 한국의 문재인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래, 영원히. 거기만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마귀의 심판받았으니까 여기서 살 공개하지 말라.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을 말이죠. 그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그런 메시지 줬는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라는 걸 얘기 안 해. 교회에서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신학교 가서는 그거 안 배우거든. 죄가 뭔지도 몰라.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 안 가르쳐줘. 예수만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걸 안 가르쳐주고 뭐라 그래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도 구원이 있다. 내년에 2020년에는 말이죠. 완전히 통합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큰 교회들은 이건 뭐 완전히 전부 삼자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교회 랜드로드가요. 간판대 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뛰라고 해서 난 뛰었어요. 순종했죠? 법이니까. 근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뛰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뛰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럼 간판이 있다고 사람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요. 325년에 캐톨릭에서 니케존 교회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마귀의 신부교회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또 많은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로만 캐톨릭 같은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야. 다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같은 거예요. 다 프리메이션 다 같은 거야.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온다는 이런 교회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들의 표적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표적이에요. 아마 앞으로 말이죠. 내년 이후에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 온다 그런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딱 보고되잖아요. 그냥 목사부터 끌려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될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교리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종교가 통합이 됐으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아이 무슨 사람들이 주의란 말을 종교다원주의 좋아하시네. 그게 마귀 집단이죠. 공산 집단이에요. 마귀하고 공산당은 같은 거예요. 같은 붉은 용 아닙니까? 응? 참 이렇게 2000년을 말이죠. 이틀처럼 참으시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의 아들을 말이죠. 대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었어야 되지.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아들의 아버지나 가족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평생 동안은 얘기해도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걸 모른다고 그랬죠. 지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요. 7째 날에 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성경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하였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6000년 6일 동안 일하시고 때가 차니까 7번째 천년에는 주님이 쉬신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무천년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기 저 로마 교회 그 교황이 주님 안 오신다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왕 노릇도 못해. 저 그리스도 밑에서 그냥 죽으도록 하는 거죠. 그 우상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짐승의표 만들어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막 그냥 그러다 결국은 주님이 오시면은 둘이 그냥 한꺼번에 불면서 떨어지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 이 지구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사랑해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택한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만 택한 거예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택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택했지만은요, 이제 선택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만이 택함받았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침략하는 사람,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칼빈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날에 살았다고 성경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점진 계시예요. 오늘날이 성경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어야 할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되는 거죠.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했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마귀 쫓겨나죠? 그리스도 것이 됐죠. 이미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를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나귀 불면서 던져버리면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죠. 모든 나라는 없어집니다. 유엔이 지금 저러고 있지만요, 다 없어집니다. (6일) 동안 지나시고 7째 날에 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옛뱀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져오는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 어떻게 회복합니까? 죄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의 영과 혼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초토화된 이 지구를, 오직 지구만 그래요. 달도 아니에요. 화성도 아니에요. 지구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그냥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길이 없죠. 이 회복 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을 불못에 쳐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이룰 수 없죠. 노아 때도 그렇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전부가 다 홍수로 다 죽였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땅을 새롭게 할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주가 물에 떴죠?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뜨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냥. 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휴거되는 걸 막 샥 올라가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없어요. 무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하나님 왕국은.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수하는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 처음에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시는데 갑자기 옷이 어떻게 됐어요? 응? 붉게 됐죠.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 틀을 밟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포도를 막 밟으면 막 튀죠. 한참 하다 보면 옷 전체가 뻘겋게 되는 거죠. 어? 장관을 신고 들어가서 맨발라든지 장관. 어? 그래야 포도주 만들잖아요.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석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인구 75 아닙니까? 뭐 세계인구 보지도 마시고 한국이 지금 남한만 5천만 아닙니까? 5천만인데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1200만이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나 1200만 명을 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쳐놓고 나머지 4천만은 아직도 안 믿잖아요. 하늘 볼 땐 뭐 기가 막혀. 뭐 세계 선교라고 뭐 나가고 뭐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다는데 정작 남한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4천만이 안 믿잖아요. 이제 그나마도 이제 교회까지도
적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이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선교사들이 그냥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불에 타 죽고 찔려 죽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혀. 그렇다고 지금 이게 뭐 더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가망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 못 믿게 하잖아요. 저기 저 로마교회, 로마교회가 혁명교회라고 그러고 계시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요즘 말로 유황이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복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무슨 얘기를 왜 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죠.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너무나 사랑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요, 이사야서 63장의 이 장면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똑같은 장면을 또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와 같아요. 39장까지가 구약이요. 구약 39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뭐예요? 27권. 63장까지 오니까 결국 주님 재림하는 장면이 이게 어디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죠.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까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운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싸우러 오신다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의 심판대 이 피가 튀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옷이 피에 아주 적셔졌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창조주 아니에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자리에 있어야죠.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교회.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영광과 몸이 깨끗해야 돼요. 바람 피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바람 피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바람 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보세요. 이 마귀가 말이죠.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마귀가 말이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결국 돈이 뭐예요? 마귀에게 포제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지 말란 거예요, 이게. 돈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줘가지고 필요한 걸 사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건 뭐죠? 이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사랑하는 게 돈 사랑하는 게. 그렇게 외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사람.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그의 천량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천량이 되는 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어떻게 밟으시는가? 뭐 사람이 이렇게 포도즙을 밟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콩알 만한 지구 사는 사람들 몇 명 돼 그거 주님이 밟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피가 어디까지 오느냐? 말 굴레까지 와요. 말 굴레까지 온다고. 그 강물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낙동강 아시죠? 낙동강 300리, 700리라고 하는 면이에요. 굵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과 같이 와가지고 복수할 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복수할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조롱받았어요. 주님처럼.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북한 업적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더 이상 왕이 없어요. 모든 나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이죠. 그 64장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랬어요. 원컨대 I want you.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하늘을 열고 오란 말이죠.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어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셔서 주님이 올 때요 불이 내려오는데 이거 핵무기 저리 가자 이러고 핵무기 터지면 다 녹아버리죠. 주님이 오시면 불이 함께 와요. 그럼 앞에 다 녹아버려요. 그냥 다 녹아버려요. 산도 녹아버려요.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이 없죠. 이루가 봤나요? 들은 적 없어요.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죠. 들었죠. 지금 듣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죠? 기록된 바 같다.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뭐를 구했는데 내가 돈을 몇 푼 구했는데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지만은 이제 그게 곧 올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회복하실 때 데려가시고 다시 내려와서 땅을 회복할 때 그때 이 일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한 것을 지금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죠. 우리 남편이신 주님의 생각이 들었다. 이걸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퓨처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제가 전혀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의 제 친구가 있어요. 고향 친구가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착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부탁이 안 했는데 나 목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왔는데 읽어봤대다. 그래서 어떻든가 그랬더니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많이 있대. 그 내가 이번에 왔을 때 뭐란가 하면 복음과 구원을 좀 들어보라고. 들어봤대요. 처음 들어본대. 그러면 요한계시록 내가 TV로 강의한 것을 좀 보게나 그랬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 순종하고 듣더라고. 그런데 뭐란가 하면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퓨처 히스토리네. 거듭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진짜가 들어간 거야. 괜히 이교적이 안 다녀봤거든. 진짜가 들어간 거야.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장로까지 된 사람인데 이런 말이 잘 안 나가요. 그 사람한테는. 워낙 들은 게 많으니까 장로교회에서.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나도 왜 요한계시록을 들으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입니다. 이거 시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이사야서 57장에 나옵니다. 1절로 2절이에요.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에 잡혀가도 의인이 멸망하는 게 뭐죠? 의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어. 저거 죽었구나 이러지.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저 사람 참 자비로워 보이는데 잡혀갔네, 없어졌네.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모르죠. 죽어전 환란 전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이게 뭐 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지만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함으로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완고함을 보이시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한 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을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것인가 여러 번 말씀 준 거였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축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에게 딱 열린 것처럼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아무도 못 닫아요.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믿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교회에 더블 실시들 한 사람들은 그거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죄를 지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가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건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옥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얘기한다. 끝까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라는 거, 이거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버리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떨어진 거예요. 다른 죄는 괜찮아요. 도덕적인 죄는 괜찮아요.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해줘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걸 어떻게 용서해줘요? 방법이 없잖아요. 너 나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해주냐? 그걸 용서 어떻게 해줘요? 못해주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말이죠. 6.25 때 인민군이 내려가지고 손혜원 목사 이 사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습니다. 그만 그냥 따발총 개머리판으로 막 손톱을 막 짓이기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요. 안 믿어요. 당신도 믿어야 돼요. 뭐 얼마나 피가 났겠어요. 그게 말은 뭡니까? 이게 그런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 때 말이죠.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목사가 죽을 거야. 안 믿으면. 그럴 때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부인하면 안 돼. 그때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인내 말씀을 굳게 붙들란 말이죠.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빼앗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건 상급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제는 복수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신다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 인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이 있죠, 둘. 지탱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툭 가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각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울 때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울 때예요. 신음하는 소리를 내야 되면 지금 저 산천초목들은 울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복사하러 오시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어찌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가 있어야만 그게 옮겨지지 하늘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들어가 있어야만 하늘로 옮기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6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알 수도 없고,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와 또 사도 요한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인내만을 지킴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다 알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며 옛날 다윗왕처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깊은 것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다가 참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약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속하신 주의 모든 사람의 올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갔던 자들이 슬피